있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그 교회 본당을 짓기 전에 그 교육관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때 그 교육관의 이름이 뭐였냐면 이제 비전센터였었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또 바라보고 꿈꾸고 또 그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좋은 그 중심 역할을 한다 뭐 그런 뜻인데, 문제는 굉장히 한국 교회적인 정서로 이름을 지은 거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통역하는 집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번역이나 이제 통역을 할 때 어떤 그 단지 언어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그 정서를 같이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이 앞으로 이제 그 비전 센터라고 이 건물을 지어놓고 그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떤 그 사용돼야 될 그런 건물인데, 주로 이 비전 센터를 사용할 이제 사람들은 교육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부 목사라고 있었는데, 정녕 이 건물이 완성되고 비전 센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제가 교육부 목사였는데, 교육부 전도사들이나 교육부 그 2세 자녀들은 굉장히 그 좀 의아해하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비전 센터 그러니까 안경 맞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사실 한국말로 비전 센터, 한국 교회적인 정서는 맞아요.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원대한 꿈을 품고 이렇게 그 모든 그 비전이 다 모이는 곳, 뭐 실천해 나가는 이런 그 한국 교회적인 정서로는 맞는데, 미국적인 정서로는 비전 센터 그러면 이렇게 안경 맞추는 지금 이렇게 우선 받아들이거든요. 상당히 당황을 했죠. 근데 뭐 참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금방 그 아주 즉석으로 거기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래 맞다. 안경을 맞추는 것이 비전센터인데 가만히 보니까 비전센터는 안경을 맞추는 건 맞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잘 못 보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안경을 씌워주셔서 주님의 비전을 보는 곳, 그런 그 성령의 안경을 씌워주신 것 아니냐. 그게 비전센터 맞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거 참 명언이다,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요. 우리가 요즘에 성도로서 비전을 봐야 됩니다. 비전이 뭡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지만 과연 우리가 무슨 비전을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비전을 통해서, 어떤 방법의 비전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가 더 중요하죠. 사실 방법이 좋으면 결코 그 비전은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영안의 눈에 성령께서 씌워주신 비전의 안경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절대 틀릴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색안경을 끼자는 거죠. 원래 그 색안경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선글라스 저렇게 그 끼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다 그러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색이다 그러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요. 까만색이다 그러면 다 까맣게 보여요. 문제는 어떤 환경을 보든지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주님께서 씌워주신 성령의 안경을 보면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겁니다. 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어렵고 힘드냐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아는 안경으로, 영적인 우리가 아는 지식의 안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의 안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에, 우리만의 경험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성령의 안경을 끼고 주님이 끼워주시는 안경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귀중한 비전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건너까지 자신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잠깐 돕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 건너갔을 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배를 타고 건너까지 따라왔어요. 너무 놀래서, 너무 황홀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이건 새로운 지도자다. 그래서 착 따라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따라온
그 사람들을 보고 칭찬을 해주신 거 아니라 아주 묘한 말씀을 해주시오. 너희가 바다 건너까지 이렇게 나를 따라온 것은 너희가 오병이어라는 그 표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는 표적을 알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오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주는 떡은 먹는 사람은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그 군중들이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줄이지 않다니까 이 떡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지난주에 그런 요청을 하는 게 지난주 말씀 배경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사람들은 그 떡을 내게 주십시오. 그 떡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다시는 배부르지 않게 그 떡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떡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딱 이렇게 결정을 딱 내려주시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반응한 것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그 떡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영원한 내가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다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41절 좀 비춰주실래요? 내가 오늘 하늘로부터 41절 보세요. 자기가 하늘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아니 하늘의 떡이라니 하늘로부터 오신 떡이라니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수군거려서 말하되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는 바로 그 떡이다 그랬더니 기껏해야 반응이 뭐냐면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 분명히 나사렛에서 목수 출신 그 아버지 요셉의 그 아들인데 그 자라난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 나사렛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저 사람 너무 잘 알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42절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답답하다. 참 답답하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딱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서 아니 내가 아는데 이 사람 저 나사렛 출신 목수인데 무슨 하늘로부터 와 그래요. 지금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더더구나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같이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까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바로 그 앞에서 그 기적을 봤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배경까지 가족의 배경까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인데요. 실은 가장 무지했어요. 그야말로 자기가 태어난 환경, 자기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자기가 보아온 예수님이라는 그 자기 자신의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판단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의 대답을 보니까 너무 무지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조명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조명해 봐야 되냐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영적인 비전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조명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회란 이런 곳이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건데 사람이란 이런 건데 우리 물질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요. 모든 걸 다 건강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 우리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령께서 씌워주시는 안경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삶을 판단하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한국 분들이 좀 더
좀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뭐 성경적인 걸 떠나서 문화적으로 우리는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했어, 야 대단하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나 잘 아는데 저 사람 내가 옛날에 우리 동네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주 참 형편없던 사람인데 나 우리 학교 같은 출신인데 그러면서 무시하잖아요. 그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만 그 사람을 봐서 그렇지 사실 지금 그 사람의 현실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라는 걸 못 봐서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들어오면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굴러가면 안 되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을 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씌워주시는 안경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못 보고 있는 게 많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못 보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든지 이제 제일 왜 우리가 이렇게 못 보는 걸까? 왜 판단을 이렇게 미숙하게 하는 걸까를 몇 가지 보십시오. 첫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잘 못 보는 것은 영적인 그 비전을 갖지 못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보지 못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의 문제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볼 수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42절에 보면 가로되 이는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야 아는데 제가 지금까지 하늘로서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3절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뭐라 그랬다고요? 가라스 때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면서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늘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냥 온 게 아니라 오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주 더 자세하게 결론적으로 말씀하는데요. 그 제목 뒤에 보면 65절도 나옵니다. 그 제목 뒤에 65절도 비춰주실래요? 보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또 나오고 6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 또 가라스 때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정확하게 지금 너희들이 못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신 영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이렇게 택하셨다. 저는 이 강단에서 지금 어떤 예정서를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예정서는 저도 이제 신학교 때 이걸 갖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지만 이 예정서는 그냥 앉아서 그냥 얘기만 한다 그러면 이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는 게요. 그러면 그 원리만 설명을 해도 사실 밤새도록 토론해도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예정을 교리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차원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예정서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만민 구원서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앉아있는 이 자신이 나의 노력의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묶여 있으면 묶여 있을수록 자유를 누린다는 말씀하셨는데 나눴는데 사실은 예수님과의 그런 연합도 묶여 있는 것도 묶여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내 의지가 강해도 결국 어떤 것도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늘 몸이 굉장히 아프셔서 오늘 못 오신 그 집사님 간증을 우리가 오랫동안 들었지 않습니까? 같이 그냥 다이내믹한 그런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의 오랜 기간의 자기의 테스티모니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여기저기 서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결국 돌아보니까 어떤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지 않고 나의 현재의 삶에서 나를 이렇게 오게 하신 그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깨닫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은사, 믿음의 주님께서 주신 영적의 내 영 안에 뉘어주신 그 성령의 안경으로만 그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냐면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 여러분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열어주세요. 좀 열어주세요.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의 비전을 좀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서 있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거 그렇게 보이는 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또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가? 엄격히 말하면 이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없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은혜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측에서는 우리의 사고력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만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가가 사실은 내가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또 이것이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인격적으로 퍼스널리 믿음 생활에 깊이 받아들이는가가 우리 믿음의 넓이와 깊이를 결정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은 너무 이렇게 잘하고 요즘은 다 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6장을 계속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니네들이 오병이어의 표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막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요셉의 아들인데 지가 무슨 하늘에 왔다냐 이런 대화를 계속하는 게 오늘의 말씀의 배경인데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가, 체험했는가가 뜰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이 지난번부터 쭉 우리가 2주 동안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데 무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설명하시면서 세 번에 걸쳐서 3번 동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부사가 있습니다. 네? adverb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부터 쭉 봤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한번 47, 이게 이제 오늘만 나오는 게 아니라 47절 한번 보실래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진실로 3번 있죠. I will tell the truth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truly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여기 물론 이제 여기는 나온으로 나왔습니다만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또 이제 부사로 이거는 NIV는 부사로 했습니다만 truly라고 또 보내겠습니다. truly. 그리고 또 사실 나온도 맞습니다. the truth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NIV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사실은 이제 원어에 보면 원래는 이렇게 I tell you the truth라고 나오지만 원래는 그 truly 앞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게 헬라어로는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아만입니다. 아만. 이게 보통 언제냐면 아만 그럼 뭐예요? 에이멘이에요. 에이멘이에요. 그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아만이지만 이게 에이멘이에요.
근데 이 아멘이 뭐냐면 진실로 아주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지를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멘은 언제 얘기해요 보통? At the end. 예, at the end. 그렇죠. 할렐루야. 모든 문장의 맨 뒤에. 근데 옛날에는 앞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잘 대답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뒤로 가셨네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뒤에 앉으셔도 아주 은혜가 넘치는 좋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이 인플루언스를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그 문장이 맨 뒤에 나오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단지 초대교회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원래 이렇게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그리고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항상 아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아멘이란 말이, 진실한 말을 제일 처음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쓸 수가. 왜?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멘, 이 모든 그 진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원하나이다라는 그 이루어지길 원하nap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고백의 대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내가 진실로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다면 말씀하시되 그랬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시작해서 내가 생명의 떡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내준 떡으로 너희들이 살았는데 그 보내주신 떡, 영원히 살게 하는 떡 자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고 그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그 말씀하신 자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는 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내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이 사람 나사렛 출신인데 내가 옛날에 봤던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줄까. 이렇게 암만 시간이 가도 예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이런 설명을 하니 이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주는 떡은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거룩한 떡이 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냥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대단한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도저히 그 신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62절 다시 좀 가주실래요? 62절 밑에 보면 62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62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인자했던 것으로 볼 것이 했더니 이 6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알수 가라데 이 말이 너희 걸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60절에 60절입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그 떡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아니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목마르 배고프지 않겠다는 그 떡 주십시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아니 저 사람 도대체 내가 봤는데 나사렛 출신인데 그래 단지 자기 그 색안경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관점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의 논리가.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갖고요 많은 사람이 그 순간에 다시 돌아갔어요. 떠나갔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관념적으로 알고 내가 눈에 보는 거로만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군지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체험했느냐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떠나갔어요. 그랬는데 다 떠나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이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참 신기한 말을 합니다. 우리 68장 한번 보실까요? 67절. 자, 시몬, 67절. 예수께서 12제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베드로가 물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영안의 눈이 열렸어 있대요. 왜 열렸냐면 이 순간에는 왜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톤이 여기서 나왔어요. 신실하다는 충실하다는 소리입니다. 알았다는 거는 그냥 머리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헬라어의 기뇨스코라는 말은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기뇨스코하고 피스토스 믿고 알았다는 말은 종종 동일 성상으로 쓰입니다. 성경에서 말한다는 것은 지식이 있다가 아니라 그분을 체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체험해서 믿고 알기 전엔 영안의 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여기 있던 사람들보다 더 배웠었나요? 아니죠. 불황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무슨 경험이 아니요. 똑똑한 사람 아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적으로 믿고 따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성령님이 씌워주신 안경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면 똑똑한 지식이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 여기서 진리의 안경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섬기십시오. 그러나 정말 섬길 때 내가 남을 섬기십시오 할 때 예수님 상대방이 누구이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내가 그대로 주님이라고 생각할 때 섬길 때 그 체험을 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뭐 맨날 얘기해봤자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서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어떨 땐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끔 만드는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로서 눈을 뜨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그래요. 아주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redemptive history,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속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온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백성을 택하시고 어떻게 구속하셨는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의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정녕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중에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신다는 그 구속 역사에 대한 너무 무지했어요. 이 백성들이 왜 그렇게 지금 예수님과 그 대화를 보면 여러분 좀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왜 이렇게 무지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일까? 여러분 좀 답답함 느끼잖아요. 참고로 우리 참하신 분이 답답하다는 걸 뭐라고 영어로 해야 될까요? frustration 정도로 표현하면 될까요? 하여튼 우리가 그 답답한 분을 도대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지할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과 지금 하는 대화의 내용이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원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 놓았던 그 진리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하나님이 일단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은 조금의 실패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 눈
그 성령의 우리 안경을 씌워주신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 놓으신 그 역사를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지금의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게 믿음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모든 구약은 신약을 비추어주는 그림자입니다. 특별히 율법서에 보면 그 제사의식이 자세히 나와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아로마,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 모든 그 십자가가 모든 동물 제사에 단번에 끝낸 단번 희생으로 영원히 우리를 그 제사에서부터 구해 주신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구약의 그 제사법이라든가 그 율법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제사가 자세히 나왔어요. 근데 그 제사법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질 때 그게 너무너무 자세하게 그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 52절부터 다시 돌아와서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 52절부터 볼게요. 이러므로 유대인들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 했더니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우리가 계속 5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55절. 내 살은 참된 양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런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계속 먹는 자가 영생할 것이고 생명을 가졌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뭐예요? 성만찬식 하잖아요. 할 때마다 비록 이건 빵이지만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 우리가 비록 한 그릇에 그건 빨간 주스지만 이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식 하잖아요. 이걸.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내 피를 먹는 자만이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걸 먹는 자만이 영생, 그걸 받아들인 자만이 한다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구약시대 때 동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나가는 것을 최종 완성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때 모든 그 제사는 예수님의 그 제사법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심볼라이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은 동물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넘버원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희생당한 것처럼 죄 없는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를 할 때 넘버원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 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절대로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요 제일 먼저 썩는 게 피부터 썩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피부터 다 빼요. 왜? 피가 제일 먼저 썩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건 피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약에 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어떤 목사님들은 해장국집에 가서 선지 빼달라고 그래요. 그 구약시대 때 하나님 절대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나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원래 율법서에 나온 제사의 원칙 중 가장 큰 원칙은 절대 피를 먹으면 안 되는데 다른 건 다 먹어도 절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 피를 꼭 먹으라 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신 성자 하나님이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직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처음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그 완벽했던 생명은 죄로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완전히 망가진 죄로 망가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위대한 비전, 인류 역사를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소위 합쳐서 리덴티브 히스토리, 구속사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은요, 절대 실패함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거 실패 같은데 왜 믿는 사람이 이러지? 왜 교회가 이러지? 이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절대 실패함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씌워주신 안경을 끼워서 다시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그 실패함 없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건 성령의 안경을 끼워주신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 마지막 그 예화를 하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엘비스 프레이슬리 지휘자분 그레이슬랜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팬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출장을 갔다 멤피스에 갔다 다녀왔는데, 엘비스라 그러면 누구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하여튼 연예계에 가장 화려한 사람인데, 그때 갔다 와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그때 어떻게 가게 됐어요. 갔는데 느낀 거 뭐냐면 참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레이슬랜드라 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의 맨션이니 얼마나 화려할까. 요즘의 눈으로 보니까요, 반세기도 안 지났는데 진짜 죄송하지만 우리 김유 집사님 집보다도 사실 못하더라고. 그때는 그게 이렇게 화려한 거예요. 연예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화려하게, 그때 당시에 이제 50년 전에 그 일로 뭐냐면, 그 화려하고 대단한 게 뭐냐면, 집에 보니까 전화가 2대씩이나 있어. 이게 그때로는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그리고 그 TV가 3대가 있어요. 한 대도 없는데. 3대가, 그때로서는 어마어마할, 오늘날 뭐, 가난한 집에서도 뭐, 그냥 애들도 이런 거 다 갖고 다니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그 화려함과 대단한 거는요, 정말 우리의 눈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게 굉장해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령께서 씌워주시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비전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에겐 그 황홀함, 그 변치 않는 그 대단함,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우리 눈을 뜨십시다. 우리가 눈이 닫혔어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비전을 못 본다면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씌워주신, 성령께서 씌워주신 비전의 안경을 가지고 지치고 힘든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꿈 때문에 항상 승리하고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닫혔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